것입니다. 네, 왜 승리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전쟁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 16장이 가지고 있는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보았던 큰 4개의 환상들 중에서 두 번째 환상이 맞춰지는 장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환상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3대 7중 재앙, 그래서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이 그 두 번째 환상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재앙의 말씀이었지만 반복적이고도 점점 더 강해지는 점진적인 모습으로 이 재앙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대접 재앙이 마지막으로 맞춰갈 때에 사탄은 자신의 모든 세력들을 규합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앞으로 먼 훗날에 일어날 어떤 때의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미 사단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점점 더 이 영적 전쟁은 치열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7개의 대접 중에서 몇 번째 대접이라고 그랬어요? 6번째 대접, 재앙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래서 사탄은 그 파상적인 공격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7번째 대접을 쏟으시죠. 그러자 이 7번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지냐면 공중에 쏟아지게 되는데 그때 이 공중의 권세 잡았던 모든 사탄의 세력들이 다 결박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런 음성이 났어요. 되었다. 다 끝났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계시록 16장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확인을 해본다면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 말씀, 계시록 16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말씀이 조금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교회에게 고난과 심판과 재앙의 그런 말씀과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성도를 없애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도를 돌이켜서 회개케 하고 결국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심판과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또한 그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비가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걸어 잠그시고 아무리 바알에게 빌어도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런 혹독한 가뭄의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들을 죽이겠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섬겼던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돌이키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냥 그 고난으로 우리가 힘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또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갈 때 고난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7번째 인의 재앙도 끝나고 진노의 날이 임할 때에 그때 이 3대 7중 재앙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7인인데 7번의 그 인의 재앙이 6번째가 끝났을 때에 6번째 인이 끝났을 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누가 이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수 있으리요 하면서 계시록 6장이 맞춰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는 고난과 또한 이러한 재앙의 문제를 가지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앞에서도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 진노의 날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는 자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7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에 입맞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14만 4천의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고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구별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나팔 재앙에서도 여섯 번째 그 나팔의 그 심판이 다 임하면서 이 땅의 3분의 1이 멸망당하는 그런 재앙이 있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금은동 목석으로 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살인과 도둑질을 행하면서 여전히 회개치 않는 자들이 있을 것에 대한 말씀으로서 맞춰지죠.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책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복음을 먹게 하심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거듭난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하고 택한 자들이고 바로 여러분들이고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고난의 문제와 재앙의 문제 앞에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알고 돌이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도라는 이 거룩한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를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결국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미래를 예측하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억지로나 인위적으로나 그것을 비유하면서 이것을 풀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때부터 시작되었던 원시 복음의 그 말씀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잘 알고 깨달을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복음에 더욱더 충실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 17장인데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6장 말씀에 7개의 대접이 다 쏟아지고 사단의 세력들이 다 결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다 끝이 난 거예요. 계시록 16장까지만으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나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는 그런 마무리가 다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본 세 번째 환상인 17장부터 나오는 그 내용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음녀, 또한 큰 성 바벨론, 그들의 함락과 또한 성도의 승리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목사님, 16장에서 이미 사탄의 세력들이 다 끝났는데 왜 17장부터 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앞에 7인이나 7 나팔장의 중간에 그 삽입된 내용들과 장이 있었던 것처럼 이 17장이 바로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습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신문에 기사가 납니다. 우리나라가 승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기사가 난 것이 요한계시록 16장이라면 17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되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했는지에 대한 그 승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일 것이다. 곧 요한계시록 17장은 이 음녀 또한 이 큰 성 바벨론, 세상의 세력들, 그것이 받을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계시록에는 두 여인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계시록의 핵심적인 장이 3개가 있는데 12장, 13장, 14장 3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12장에 보면 한 여인이 해산을 하는 고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용은 그 아기를 낳으면 삼키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구약의 교회다. 그리고 이 낳은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고 또한 그렇게 아기를 낳은 후의 여인은 신약의 교회가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를 상징하는 한 여인이 나오고요. 또 한 여인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음녀, 세상을 상징하는 그 바벨론에 대한 이 여인이 바로 이 또 하나의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계시록 17장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그 말씀이 이 계시록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음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계시록 17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예, 큰 바벨론이고 가증한 것들의 엄마가 되는 이 모든 사탄의 세력을 지금 이 음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17장 마지막 절인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오늘 보면 이 붉은 짐승이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 있는 짐승이 나오는데 이 뿔은 바로 이 세상의 왕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세력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여자,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요? 이 1절에서 심판받고 있는 이 음녀가 바로 그런 여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이 음녀의 꼬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 17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1절은 그 음녀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땅의 권세와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임금들이 그 음녀, 심판받을 그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를 함께 마시고 취해버렸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이 더 좋고 더 화려하고 더 우리를 만족시키는 어떤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별로 하고 싶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되는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위의 것을 찾지 아니하면 우린 자연스럽게 죄성을 가지고 땅의 것을 찾게 돼 있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화려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끌어들이는 힘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세력에 대한 말씀을 이 17장은 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말한다면 사탄이 지금 어떤 무기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면 아주 놀랍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 아주 강력한 그러한 무기를 지금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무장을 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렇게 우리를 선전포고를 하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무기가 얼마나 화려한지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보신다면 오늘 계시록 17장 4절 말씀에 보시면요. 17장 4절 말씀.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여자가 누구겠어요? 큰 성 바벨론이고 사탄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의 화려한 물질들, 옷과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다 우리 여자분들 좋아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로 꾸미고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때 사탄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을 하게 되는데 3번째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에 보시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라. 그러면 이 좋은 거 너한테 다 주겠다. 사단이 그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속임수로 예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세상의 모든 물질과 이것들에 대해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들을 예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경배하라. 다시 말해서 내 종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된다면 그게 누구게 되겠어요? 주인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꼬임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옷과 금과 진주와 보석과 이 화려한 것들, 그 화려함에 취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다 팔아버리는 그 세상의 종된 인생, 사탄의 세력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인생이 바로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탄의 파상적인 공격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겨갈 수가 있겠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기셨는데 오늘 계시록 17장의 핵심적인 구절이 14절입니다. 오늘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게 이 계시록 17장 핵심적인 구절이죠.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나왔던 음녀, 큰성 바벨론, 사탄이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 이 어린 양은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능히 승리하실 것이고 그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과 함께 있어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바로 우리들, 바로 여러분들이 그와 함께 있을 때 거기에서 진정한 승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탄과 어린 양의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린 양의 전쟁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요. 이 로마라는 나라가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였어요. 영원하게 갈 것 같은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 나라가 망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외부의 그런 침입이 강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타락과 부패의 문제였어요. 이 안에서부터 굶고 안에서부터 썩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내부가 굶어버렸기 때문에 이 안이 다 썩고 다 병들어 버렸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탄은 이처럼 세상의 것들로 달콤한 것들로 그것으로 강력한 무기를 삼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안에서부터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성부터 공격해서 굶고 병들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문둥병, 나병을 죄를 상징하는 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 그렇게 전염성 있는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문둥병자를 철저하게 구분하게 하시고 그들을 성 밖으로 떼어내서 격리해서 살게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루에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 죄성을 가진 자가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문둥병이 죄성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이 문둥병에 걸리면 감각이 점점 사라져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뾰족한 못으로 찔러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골마가고 그리고 곪은 것이 썩어져가고 나중에는 그 썩은 것이 잘라져가도 그것에 대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마디마디가 잘라져 나가는데도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가지고 일을 해서 손에서 피가 나고 고름이 나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손가락이 잘라지는지도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점점 썩어져가고 그렇게 망쳐져가고 있는데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어떠십니까? 아파야 될 때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죄가 바로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아파야지만 그것을 내가 고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의지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데 죄는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그 안에 미쳐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데도 죽어가는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바로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성도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자꾸 땅의 것에 보게 해요. 세상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고개를 들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지 아니하면 우리 계속해서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3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광야로 갔고요. 거기서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을 봤고 그 짐승이 7 머리와 10 뿔을 가지고 있었다. 즉 요한이 그것을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엠프뉴마티라는 헬라어 단어로서요. 이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환상, 하나님께서 이 3절을 통해서 세 번째 이 사탄에 대한, 음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계시록에서 이 광야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아기를 낳았던 구약의 교회 이 여인이 어디로요? 하나님께서 광야 지정된 곳으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양육하셨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을 우린 광야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 3절에서 이 음녀의 세력 또한 이 사탄의 세력들이 어디로요? 그 광야에서 있게 된 것이죠. 짐승의 모양, 붉은 짐승의 모양으로 교회와 사탄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원수된 관계인 사람을 한 집안에다 넣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겠어요? 끊임없는 전쟁이 있지 않겠어요? 맨날 티격태격 싸우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땅은 사탄이 같이 공존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아마겟돈 전쟁, 이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이 붉은 짐승은 앞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 중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짐승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오늘 계시록 17장에서 이 음녀가 타고 나온 이 짐승과 이 13장에 나오는 짐승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 사탄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 13장의 내용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머리가 7인데 그 중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상처가 나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네? 그러면서 그 짐승을 어떻게 해요?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13장 말씀을 전하면서 사탄은 흉내내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흉내를 내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자가 바로 사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짐승이 지금 여기 17장에서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부터 그 심판을 받고 결국은 그 세력이 이제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음녀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화려한 옷을 가지고 있고요. 보석과 진주, 금 얼마나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입니까? 손에는 금잔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금잔 안에는 뭐가요? 가증한 것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그 겉은 금잔으로 되어 있으니까 화려하고 매력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탄, 큰 성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세력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고 우리를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고 빼앗을 수 있는 힘을 그 사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계시록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예레미야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구약과 이 요한계시록 같이 잘 연결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레미야 51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온 세계를 미쳐버리게 만드는, 취하게 만드는 금잔이 바로 이 바벨론이다. 이것은 단지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의 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셔버린다고. 바로 세상이 그런 것이죠. 우리를 미혹하고 처음에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취했지만 후에는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 이 여인 음녀에 대한 말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누가요? 이 음녀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음녀의 이름, 이 짐승, 이 이마에 뭐가 있냐면 이름이 써져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비밀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비밀. 여러분, 영어 단어예요. 비밀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크릿이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미스테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크릿과 미스테리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시크릿은 it's secret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비밀이야. 너하고 나만 아는 거야. 입 딱 다물고 아무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돼. 이게 시크릿이에요. 아무한테도 드러내서는 안 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비밀이 시크릿이죠. 하지만 미스테리는 무엇이냐면 감춰져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들춰내서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미스테리입니다. 비밀이는. 그래서 같은 비밀이지만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탄의 이마에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이란 이름은 시크릿이겠어요? 미스테리겠어요? 헬라 성경에 보면 미스테리온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 미스테리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음녀 바벨론,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가득 담은 금잔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해서 겉으로는 감춰져 있는 것 같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누군가가 찾아내고 그것을 취함으로 결국 세상 가운데서 미쳐 살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비밀, 그것이 바로 이 음녀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십시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의 힘과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어떤 것이고 우리 성도와 교회들을 어떤 식으로 공격해 오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도둑 들지 않고요. 적군이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 줄 알면 그 전략을 알면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우리에게 이기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지 말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 사탄의 이 강력한 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서 승리하시고 십자가로 이기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죠. 오늘 이 계시록의 17장의 주제적인 구절, 17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결국 이 17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이 음녀 바벨론, 세상과 사탄의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결국은 어린 양이 승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7장 내용,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읽으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앞부분에는 이 사탄의 세력들과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14절 이후에서는 어린 양의 승리에 대한 말씀으로 이 17장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 절 한 절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영적 전쟁이라면 좀 사자나 호랑이처럼 싸우면 이길 것 같은 그런 맹수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 표현하면 또 좀 멋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탄은 강력한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파상적인 공격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가고 있는데 가장 연약한 모습처럼
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어린 양은요, 구약시대 때에 죄를 씻는 제사의 제물이었고요. 또한 유월절 때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대신 죽은 그 양이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린 양.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는 죄짓게 하는 것이고 세상을 따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인데 어린 양은 그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금잔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 금잔에 취해서 가증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지만 우리 어린 양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수를 갚으라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셨고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남들보다 좀 더 멋지게 살고 그것을 SNS에 올리고 사진을 통해서 와, 사람들에게 자기를 좀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인생을 살라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웠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낮아지셔서 그렇게 살아가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떨어져라. 내가 정말 메시아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와,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좀 그런 실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셨지만 그런데 자기 능력을 돌 만드는데 사탄의 그런 조롱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기 인정받고 자기 자랑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그분의 이유고 목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안 아프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전쟁은 사탄과의 전쟁이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금잔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이제는 바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